오늘도 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어느 나라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대부분은 여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 함께 속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한국에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국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지낼 때는 별로 실감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속했는지, 미국에 속했는지, 캐나다에 속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지낼 때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만약에 20 살이 된다고 쳐 봐요, 같이. 그러면 이제 하나는 군대를 무조건 끌려가고 하나는 군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적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삶에는 별로 영향을 안 끼칠지 몰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 국적을 같이 가진 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 군대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인제 한국에 속했으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쳐요. 그러면 어 비자를 알아봐야겠죠? 허가가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3 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인제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어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볼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북에서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제 저 같은 사람은 군대로 끌려갈 거고, 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구출돼 가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인제 우리나라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이제 의료보험이 되니까 건강 의료보험을 받고 이제 적은 돈을 낼 수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인제 약간 극단적인 예와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인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라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래서 나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쭉 읽었던,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 중간 부분만 조금 떼서 더 깊게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아침부터 와 가지고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재판해 주세요." 막 떼를 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빌라도는 이 일에 별로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빌라도는 자기 보신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끼리 가서 너희에게 있는 너희 법대로 너희가 재판해라." 이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나라의 주권은 없었지만 그래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권한의 구실로 발을 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요, 근데 우리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선 사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이 사람 사형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빌라도에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독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 몫으로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 사람이 행악자라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은 모습만을 인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쩌면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거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작정 와서 아침부터 떼쓰는 악을 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같은 사건과 관련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쪼끔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먼저 유대인들을 미혹했다. 이 사람이 미혹하고 뭐 거짓과 선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 그랬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당연히 이 질문들을 듣고 이 고발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신문을 할 때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신문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이 마지막 고발 내용이 자칭 왕이다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신문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한 나라가 다스리는 가운데 다른 왕이 세워졌다. 그럼 이건 뭡니까? 반란 아닙니까? 반란?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왕이 생겨졌어. 반란이죠. 심지어 근데 그 왕이 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하였다. 아니 식민지 지금 왜 합니까? 애써서 왜 남의 나라 이제 점령하고 있습니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탈하려고 식민지를 이렇게 건설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건데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이거는 실제적인 행동이 진행된 세금을 가로챈 실제적인 행동이 진행된 반란 사건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 이전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다고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이 로마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영린이겠어요. 이 말을 딱 건드리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세금을 금한 적이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조금 바꾸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고발하는 내용에 그걸 섞어 넣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고발 내용을 만들어서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실 예수님을 왕이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건 주로 섬기냐라는 얘기인데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우리한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그냥 앉아 계시다가 편히 쉬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면 회복되냐? 예수님은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인 관계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아들 시영이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랑 이제 관계 안 해. 그럼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랑 다시 관계를 맺겠다고 오면서 근데 우리 다시 친해지자. 우리 친구 먹자 하면서 오면은 제가 됐거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얘는 아들이고 저는 아빠잖아요. 우리 관계는 항상 아빠랑 아들로밖에 맺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백성 말고 다른 관계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본질은 뭐냐?
이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이 관계의 본질은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질문, 예수님이 왕이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반역자냐라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의 질문의 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거꾸로 묻는데 이 사람 빌라도는 지금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아까 유대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의 이 조그만 코딱지만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 혹은 반란군의 수계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사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것을 부정한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의미를 축소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주 작게 축소해서 정치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왜곡해서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 자체도 일부 바꾸었지만 그 말의 해석 자체를 굉장히 줄이고 줄여서 고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질문하시기를 이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너는 어떠냐 네가 생각하기에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주적 메시지로 회복시키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는 질문일 수 있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왕이라면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 하찮은 나라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코딱지만 우리가 다스리는 점령지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하나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네가 왕이라고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이없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본질의 의미를 회복시켜서 내가 우주의 왕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라고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서는 지금 이 사람은 신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신문 당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눈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본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 영혼인 거예요.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회복시켜야 되는 죄인 중에 하나. 그거를 예수님은 그 시야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묻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냐? 네가 나를 왕으로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겠냐?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에 긁혔나 봐요. 빌라도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을 봅시다.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지금 해가 뜨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나오래. 지들이 들어와야지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밖에서 나오래. 그래서 나왔어. 나왔더니 막 이 사람 재판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것도 이미 짜증나 죽겠는데 뭐야 니들 법대로 해 그랬더니 아니래. 그리고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랬더니 말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 적었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적었다고요? 떼쓰는 모습처럼 적었다고요.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고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떼쓰고 악쓰는 모습을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빌라도가. 해가 뜨자마자 왔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밤샜거든요. 밤샜는데 아직 9시 근무 시간 안 됐으니까 9시까지 기다렸다가 피곤하지만 좀 기다렸다 갑시다. 그럴 건 밤새지도 않았어요. 밤새 예수님을 괴롭혀 놓고 이 아침이 동이 트자마자 속전속결 끝내야 된다. 그러고서
지금 이 일을 벌인 거예요. 당연히 돈 트자마자 갔는데 얼마나 빌라도가 짜증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떤데? 너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근데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원래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온 우주의 왕이신 걸 알았으면 이 말에 긁히지 않겠죠. 그래. 이분은 우주의 왕이시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지. 그걸 알았으면 긁히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짜증이 났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이요. 어쩌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이에요. "야, 내가 유대인이냐? 니들 유대인들의 왕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하찮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너네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라 사람 네가 왕인데 야,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버렸어. 네 나라 사람들이 너네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잡아 나를 팔았어. 나에게 넘겼어. 너 왕 맞아? 너 대체 뭐 하는데? 너 왕이라고 해서 지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도리어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없으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밖에 있으면 하늘에 있겠죠. 보통 이제 이 세상을 땅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곳, 굉장히 먼 곳, 혹은 굉장히 구별되는 곳, 그것이 예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쏘아붙였잖아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구원했을 텐데 내 나라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직 내 종들이 못 와서 나를 구원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내 나라가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 방식대로 하는 거다. 내 나라는 이 세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대로 하면은 당연히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고 이 세상 방식대로 하면은 침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침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옛날에는 총칼, 지금은 미사일부터 쏘고 보겠죠? 그게 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혹은 지킬 때 사용되는 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의가 동반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침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침략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거 본 적 있나요?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침략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을 폭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해요. 자기 희생으로 정복해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러 오셨는데 그 진리를 증언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한다고 하면 천사들이 나타나 불칼 들고 다 썰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죄인들 딱 골라서 너 죄인 그러면서 딱 다 처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세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당한 다른 제자들이 그 안에 이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삶에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과 희생과 자기 포기와 여러 가지 헌신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늘어나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해요.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따라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나라 방식은 그게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나 지금 너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내 방식은 그것이 아니야. 내 나라 방식은 내가 왕인데 내 나라 방식은 그렇게 폭력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침노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역사 가운데 그걸 잘못 이해해서 십자군 전쟁을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성경책 가지고 나아가서 죽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다해 사랑했을 때 그 복음들이 전하여졌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선포는요, 예수님의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선포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이 예수님을 지킬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세상 방식대로 하면 지켰을 건데 누구와 싸우겠어요? 누가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싸우겠죠. 그러면 예수님 나라 종들이 누구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란 말이 따로 나오고 내 나라 종들이 따로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종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 나라 종들이라는 표현 따로 쓰고 유대인들 표현 따로 써요. 이 둘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일 37절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수님의 선포는 뭘 말씀하고 있냐? 네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말하고 있지만 걔네들 내 백성 아니야. 걔네들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 백성은 누구라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 백성인데 그 예수님 백성은 예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어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국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국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귀로 듣는 걸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어서 그대로 살고자 한 걸음이라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자 머나먼 곳 예수님의 나라 하늘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곳은 이 땅과 완전히 구별되는 곳이며 동시에 아주 먼 곳이에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30절에 나오잖아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이를 위하여 왔대요. 왕으로서 왔대요. 근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그 멀리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또 진리는 뭔데? 여기서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요. 사전적 의미로 이제 하면은 참된 도리 혹은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참된 도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마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렇게 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진리일 수 있어요. 혹은 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보다 빛이 빠르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살아야 하는 방향성까지, 어떤 도덕적인 방향성까지 다 포함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진리죠. 빛이 밝은 것도 진리고, 그 다음에 빛이 빠른 것도 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이는 진리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성경의 진리라는 단어를 쫙 보면은 요한 이서에 따르면 진리는 행하는 거라고 묘사돼요. 진리를 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진리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묘사되는 진리는 아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디모데후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반복해서 자주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따르면 진리는 믿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기도 하고 아는 것이기도 하고 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빛은 소리보다 빠르다 이런 과학적 명제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따를 거, 행동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도리예요, 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근데 또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 요한일서 5장 6절은 성령이 진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딱 성령이 진리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래요.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럼 이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진리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진리예요. 그리하여 성령님도 진리일 수도 있고 예수님도 진리일 수도 있고 말씀도 진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 삶도 진리예요. 그러나 가장 온전한 진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온전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하나님을 스스로의 삶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러 온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폭력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진리 자체도 사랑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전하는 방식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저 먼 곳에서
너희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너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너에게 어떻게 전하리? 사랑으로 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나를 버리고 팔아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까지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겠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하는 진리를 보고 믿으면 그래야 나를 따르면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먼 곳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어요. 자신의 삶으로 말로만 증언한 게 아니고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증언은 항상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같이 증언해야 돼요.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저한테 비춰봐요. 그러면 찔리죠. 양심이 있으면 찔려야지. 이게 안 찔리겠어요?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도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귀가 두꺼워진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40 몇 살밖에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60살, 70살 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안 찔릴 수 있을까요? 성경 앞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찔려야죠. 그럼 찔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되는데 찔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듣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찔림이 없으면 스스로 어라 해야 돼요. 나 예수님의 백성 맞나? 진리에 속한 자는 음성을 들어요. 들으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자기 주장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논리적이고 조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너무 이제 대놓고 까면 안 되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약간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게 있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틀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이 맞아요. 근데요, 어떨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신문할 때 지금 자기 손에 안 보려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일단 가이사 얘기부터 내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가이사 세금을 착복 그만 적이 없어. 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했어. 이 오해부터 풀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오해를 풀어야지.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에 대해서 이런 말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빌라도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 계세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멍청합니까? 예수님 방식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멍청할 수 있어요. 희생하는 거. 왜 희생해? 호구야? 호구 맞죠. 때로 호구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 돼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수 있죠.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라는 걸요.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고 사랑하려고, 희생하려고, 때로는 손해보려고, 절제하려고, 친절하고, 자비를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멀고 먼 나라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증언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